마다 저는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지 항상 볼 때마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일인데요,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다가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분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제가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로는 교회 나가보아야 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젊은 아들이 몸이 아파서 그 아들 때문에 아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자신이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몸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더 악화되니까 교회에 발을 끊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습관이라든지 인격의 변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니면 건강, 물질, 직장 등 눈에 보이던 문제든 무언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험하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곧 자신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는요, 온통 모래와 돌과 산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길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곳이고요, 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모래 폭풍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찬 모래바람에 눈을 뜰 수 없을 때가 항상이었고요, 모래 폭풍에 텐트고 가재도구고 모조리 날아가 버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게다가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 하강하여서 난로가 없으면 지내기 힘든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제대로 씻은 적도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편한 잠자리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미련할 정도로 참고 또 견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목표로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걸어왔던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에 그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또 참으면서 견디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은요,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생산품으로서요,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젖은 목축업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양, 이 양의 젖을 말하는 것인데요, 젖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을 옥토로 만들고 있는 나일강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젖이 강같이 흐른다라는 말이지요. 즉 양을 잡아서 고기로 먹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젖을 생산하여서 그 젖으로 치즈라든지 버터 같은 유제품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목축업이 대규모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젖이 흐르는 땅이란 이 말은 목축업을 대규모로 하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말이고, 그만큼 비옥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 역시도 꿀이 강처럼 흐른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꿀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대로 벌들에 의해서 채집되어지는 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드바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야생에서 생산되는 꿀로서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꿀을 먹었던 그 꿀을 말하고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숲에서 먹었던 그 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스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이 아시스라는 말은 짓누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포도, 무화과, 나무 열매, 종려 열매 등을 짓눌러서 나오는 과일즙 형태의 설탕을 부르는 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벌이 만들어내는 꿀이 아니라 과일즙에서 없는 과당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잘 자라서 그 즙이 풍성한 옥토가 되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젖과 꿀은요, 어떻게 불리었냐면 신들의 기호식품, 신들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젖과 꿀은 희귀했던 것이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접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귀한 물품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땅이 비옥하여서 생산성이 넘치는 땅이라는 말이고, 신들이 축복하는 땅이라는 말이고, 신들처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살기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바로 가나안, 복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로 꿈에 그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빨리 가고 싶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속히 달려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내가 향하는 그곳은 비옥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곳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곳에 세울 것이다. 이 소망으로 버텨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형편이 이 모양이 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이 한숨이 찬양으로 변할 것이고, 나의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할 것이고, 지금 나를 놀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에게 도와달라고 손길을 요청할 것이다.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가나안 땅이 나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기대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면적은
28,000제곱킬로로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지역보다 조금 더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의 90%가요 황무지고 사막이고 광야고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 무대로 삼았던 산간 지역은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경사지고 메마른 사막 지역이라서 개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에요. 그렇다고 주변 지역 어디를 둘러보아도 개발의 가능성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지역 역시도 사막이거나 사막에 준하는 험한 곳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요 1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고온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는 열악한 자연 환경이고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기후입니다. 계절은 건조기인 여름과 우기인 겨울로 나뉩니다. 봄이나 가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되고 해를 지나서 2월이 되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풀이 새파랗게 돋아납니다. 우기가 끝나는 4월에 접어들면 곧바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모든 풀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건조기에 불어오는 열풍을 사르기에 혹은 감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열풍이 한번 불어오기 시작하면 불과 4, 5일 만에 모든 풀과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은 자연적으로 지리적인 조건을 볼 때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들이 나온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사람을 비롯한 7 부족들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인 족속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그 당시 주변 국가 백성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이 아낙 자손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마치 우리는 저들과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을 비롯한 7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문화와 국력을 바탕으로 수백 년 동안 그곳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들은 다 강하고 그들의 성읍 역시도 다 견고하였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볼 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까? 거기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과 국가들의 상황 역시도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고대부터 강한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수메르,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 강대국들은요 역사상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어요. 그리고 지중해 건너편에는요 헬라, 마게도니아,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아프리카의 최강국인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들은요 선호들 간에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전쟁을 벌여왔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길목, 나들목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늘 이 나라 저 나라에 짓밟히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각축장이 된 가나안 땅의 위치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강대국에 짓밟힌 약소국의 한숨과 피눈물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들어가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꾸고 세우고 건설해야 하는 개척지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 값비싼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구를 가져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붙박이장이 있고 TV, 싱크대까지 다 있어서 밥 짓고 요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즐거운 그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비싸게 되팔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들어가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수백 년 동안 이미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죽도록 싸워 피와 땀을 흘려 쟁취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렇게 땅을 얻으면 뭐합니까? 그 척박한 땅을 농사짓고 집짓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꾸고 개간하고 정착 사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손 만대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지 모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가나안 땅은 기후적인 조건이나 자연 환경이나 지정학적인 위치로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계십니까? 정말 살기 좋은 환경,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늘 소득이 넘쳐 흐르는, 주변에서 건드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늘 모진 비바람이 불어오고 언제 장마인가 싶더니 곧바로 메마른 사막과도 같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주변에서는 이리저리 건드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후 조건, 자연 환경, 지정학적인 위치가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그대로 흡수되는 땅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집트가 가나안보다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은 땅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농사와 목축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자연적인 환경, 지리적인 조건으로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아 주시다, 원어로 보면요, 이 말의 뜻은 발로 밟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가
자신의 논이나 밭을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밟으면서 밭 깔고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복지인 이유는, 성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마치 농부가 자기 밭을, 자기의 땅을 맨발로 밟으면서 밭 깔고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직접 맨발로 누비고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비롯한 삶의 모든 자리를 농사꾼으로 직접 벗은 발로 다니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왕이 자신의 국토 정력과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직접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들을 얻고 있는지, 올해 농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린아이들은 꿈을 꾸고 소망과 희망으로 자라고 있는지, 노인들은 공경받고 대접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돌보아 주신다는 말은요, 이와 같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누비고 다니시며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강교회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농부가 되어주셔서 가꾸고 뿌리고 자라고 거두시게 하시기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복지인 이유는요, 성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인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에 늘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 땅이 가나안 복지라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늘 잘 되도록, 풍성하고 부유하도록, 장성하도록, 번성하도록, 어떤 나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기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호와의 눈이라는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골짜기나 산 중턱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이라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을 비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을 비옥하게 만드는 바로 그 넘치는 샘물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비옥하게 하시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명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기후가 나빠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고요, 제대로 된 산업을 가꾸고 먹고 살기에 적당하지 않는 곳이고 늘 주변 강대국에 시달리는 땅이었듯이 아마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현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나안 땅을 복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벗은 발로 가꾸고 살피고 열매 맺게 하는 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땅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손을 놓아버리거나 눈을 떼어버리면 그야말로 메마른 사막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박토가 옥토가 되고 살기 어려운 환경도 천국이 되고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기보다는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날 때부터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남다른 축복을 받은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 믿고 특별히 달라져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분명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 그 하나님께서 농사꾼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 삶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여건과 주변만 둘러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맨발에 그 벗은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필요한 생수의 공급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한 진리의 영, 평안의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축복의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때로는 척박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